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상이 무엇이었냐면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고,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사고, 철학적 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없고 신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과 연결해서 더욱더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으로 더 넓힙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본문을 좀 보시죠.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과 매치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부분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깊이 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은 거리끼게 여기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집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감사한 표현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까요? 불편하고 모순될까요? 예, 불편하고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데,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 무능력하고, 그러면 완전히 실패자이고 치욕스럽고 그다음에 저주스러운 것과 동일한 표현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특히 그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죠.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표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며 구원자라는 의미며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시각,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념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영웅적이어야 돼요. 전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너무나 강한 자여야 하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인도해야 할 능력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한 메시아상과 십자가가 매치가 될 수 없죠. 동일시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속에서는 이건 모순이고 충돌이고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속에서 볼 때 메시아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고대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다 깨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사도들의 초창기 설교들을 보면 다 어떤 것에 강조점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언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 3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중에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3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초창기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도록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뭐가 되게 했었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증언하고 다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면서 수용했죠. 인정했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를 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물론 복음을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 다양한 시각의 중심에는 항상 이 내용이 빠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 사실이 복음이죠.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중심에 우리의 어떠함이 역할을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이 이 표현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시면 한 번 더 볼게요.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끝내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신명기 말씀에. 자, 왜 이 말씀에 매인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사실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저주받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닌데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가 아닌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그들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저주받은 자로 지금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못한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일까요? 나무에 달릴 만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일까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달리신 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후자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서 이미 저주받은 자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미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뭘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는 우리가 정죄받은 모든 죄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제사는 결국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해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점점 어떻게 했어요? 오해했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도 율법에 더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것이 더하겠죠. 내가 평생을 율법을 어떻게 지켜냈는데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또 신명기서의 내용은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존재도 율법 아래 완전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을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팽개쳐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감당하실 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내가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약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언제 의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이론적인 순서로 본다면 언제 우리가 의의 종노릇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사장이 속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 시온자에 뿌리면서 속죄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 나오게 하셨다는 건 그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속죄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제물로서 죽었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용서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으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그때 우리도 거듭난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 0년 사람이고 우리는 2000년대 사람인데, 1900년대 사람인데 말이 됩니까?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 결국 시간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 당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후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뭐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동일하게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나무에 달려야 될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지금은 의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고 부셔서 의의 종노릇하는 자의 삶의 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거리끼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그러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특히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범죄한 노예들이나 질서를 혼란스럽게 질서를 자꾸 깨트리는 테러범들, 정치적인 자들,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일반적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회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야, 저렇게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노예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가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도 예수를 신으로 딱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전투적인, 영웅적인 인물로 이렇게 확대시켜놔서 강조해놓고 그렇게 전했다면 아마 이 당시에 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를 확인한 자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내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를 자꾸 볼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말씀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다 보면 점차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신앙이란 뭐냐를 할 때 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 기준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점차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내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제 비전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뭡니까? 제가 그 비전을 뭐예요?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자꾸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25절 먼저 한번 보시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표현은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어리석은 면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도 약한 모습이 있다, 능력적으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도 일면 어리석은 면이 있으신가 봐, 하나님도 좀 무능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가 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방법론화 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밤에 자다가 무서우면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고 자면 무서운 꿈 안 꾼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왜요? 세뇌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군대 가면요, 어디가 아프든지 주는 약은 똑같아요. 검은 알약. 그래서 속설이 많아요. 검은 알약은 소화제다, 아니면 검은 알약은, 죄송합니다, 정력 감퇴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상 먹으면 낫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나아요. 정말 중병 아닌 이상은 나아요. 또 그게 그래서 기분 탓인가 봐요. 그러나 신앙의 진짜 본질은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요, 사도신경을 1000번 고백하면 고급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10년 이상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월등한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면 정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을 그런 공식화하면, 방법론화 삼으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욱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근데 방법론화될 때 결국 뭐만 보여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 안 한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빠진대?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헌금이 적대? 이렇게 어떠한 자기의 기준을 놓고 그거에 모자라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권면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하니까 저 바닥이라는 거지. 그렇게 신앙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이걸 논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기준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물론 현실적인 인물은 맞습니다. 돈에 대한 계산이 빨랐던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은전 20냥 그게 탐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런 인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면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의 로마에 앞서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배고파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분이라면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겁니다.
따르고 따랐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내가 잘 따랐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정말 저분이라면 이제 얼마 머지않아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점차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죽는데요. 자꾸 고난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 자꾸 어떻게 해요? 어긋나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어짐, 그 실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꾸 깨어지니까 실망에 대해요. 그 실망의 절정이 무엇으로 드러난 거예요? 은전이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뉘우치고 자기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룟 유다,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죠. 지금의 빌라도라는 이름도 짓지를 않고 그런 가룟 유다를 우리는 참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은연 중에. 그러나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은연 중에 어떤 모습에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면이 없습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은 이런 거야 판단하든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자꾸 들이대거나 이런 게 없나요? 우리나 가룟 유다나 어찌 보면 참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깨어질 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며 찬송할 때 내 기준으로 신앙의 틀을 잡아놓던 이것이 하나둘씩 깨져갈 때 드디어 신앙은 자라납니다. 드디어 신앙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내 기준을 깨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결국 신앙은 방법론이 아닌 것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에 들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쉽게 말이 안 나오시죠? 딱 의도를 보아하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왜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이방인처럼 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시작되는 헬라어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어예요. 아버지. 신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하는 것이지 방법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과는 뭐라고요? 사람의 기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내 기도를 어필하고 받아내려면 똑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묵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100번 했다, 1000번쯤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이방인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서 안 될 때는 뭐 해요? 자해를 하죠. 살에 꼬챙이를 뚫고 이런 식의 행위가 뭐냐면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요. 관계성을 가지고. 어디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방법론으로 하냐고요. 물론 종종 잔머리 잘 돌아가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효과적일 거야 라고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자기만의 단계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부모가 모릅니까? 아이고 이놈 또 잔머리 굴리네 몰라요? 때로는 속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알았어 하고 들어주는 거죠. 성숙해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 그때 부모님이 다 아셨구나. 아니 나는 또 내 잔머리 걸려서 이게 아버지를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다 아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 관계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어느 때 주어야 하는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부르며 나아갈 때 수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1분 1초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 구절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전심을 다해서 그런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거 잘 못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마음 한켠에는 의심이 있다고요. 마음 한켠에는 아직 내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왜? 아직까지도 내 기준, 내 방법론을 놓지 않고 아버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빨리 내 기준을 깨트려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듯이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어찌 보면 신앙의 모습을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지금껏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걸 깨트리십시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로서 중심을 다해 정말 부를 수 있도록 한번 엎드려 보시자고요. 하나님 아직도 내 기준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 가지던 고정관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깨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날 사랑하셔서 저주받은 나를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부르며 신앙의 한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